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내로 소개가 된 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진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사레가 애굽 왕의 첩으로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첩으로 들어간 그날 밤 사레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레는 그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 아내가 보통 아내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함께 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 남방에서 애굽까지 갈 때도 늘 아브라함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한 몸이었던 사레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버렸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잊을 수 없는 슬픔을 사레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곱씹으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시 남자들의 보편적인 인격 수준을 가졌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인격의 수준에서는 당연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람은 남자인 자기니까. 사레는 남편을 위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붙잡힌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듯이 아내를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버리고 달아난 이 문제는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날 것이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아내 사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쓰레기라서 자식 낳는 것은 사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아니었다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아내 사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격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았지 인격은 바닥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나 뉴스에서 본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예를 들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성적 스캔들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어느 교회 장로가 공사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인격이 형편없다라고 매도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 평가는 정말 악의적일 때도 있고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성적 스캔들을 일으키고 공사 대금을 횡령한 그 목사 또는 장로 또는 그 성도의 형편없는 그 인격은, 그 결여된 인간성은 곧 그의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인격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인격도 훌륭해야 합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했더라면, 아니, 아브라함의 인격이 기본적인 수준만 되었더라도 그는 아내의 사례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 사례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수월하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격이 모자라니 아내도 버렸고 그는 믿음도 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례에 관한 말씀이죠. 이번에는 사례의 인격이 또 문제가 됩니다. 사례는 자신의 계집종이었던 하갈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갈을 대리모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례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인격도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렴치한 인격이 드러나죠. 하지만 이 인격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를 낳습니다. 사례가 계집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모를 만들고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뒤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계집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한 몸 된 자기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레는 인격 장애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의 인격 문제는 동시에 믿음을 그르칠 중대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격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훌륭한 인격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연단을 통해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을 포기하면 믿음도 잃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저열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만 인격이 바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갈이 말썽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 위세를 떱니다. 하극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인격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갈의 이 파렴치한 행위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믿음을 그르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하갈이 아니라 사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사레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갈이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사레는 자녀를 낳을 기회조차 없게 되고 주님의 뜻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인격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도대체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제대로 된 인격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 있지를 않나. 아기 갖겠다고 부리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대리모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를 않나. 하극상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종까지 도무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인격적인 사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엇나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버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일을 바로 잡으시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잠자리에 들였던 이 여자 사레가 남편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레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놈아, 이 여자 사레는 내 딸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지참금으로 주었던 그
그 많은 은금과 폐물과 딸려보낸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종들을 그대로 포기하고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개떡 같은 인격은 믿음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를 바로잡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두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례는 하갈이 낳은 아기를 자기 자식으로 두지 못합니다. 사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못된 인격으로 아기 하나 얻게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의 안방마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삶을 살아갔다가는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있는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사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길을 지키지 못하면 원하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임신한 채로 쫓겨납니다. 여기서도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원래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종이었습니다. 아마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얻으려고 했을 때 주었던 지참금 품목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몸종 하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빌미로 하극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는커녕 광야로 쫓겨납니다.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인격 문제로 믿음까지 버리려고 했던 이 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개떡 같은 인격을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사례는 여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 하갈처럼 광야를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하갈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가 없었더라면 하갈은 광야에서 뱃속에 아기를 둔 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격 파탄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저열한 인격으로 유혹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으로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렇게 보내며 훗날 뼈아프게 후회할 그런 말과 행동을 날마다 되풀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저열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헛된 그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받아서 믿음에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혹시 어긋나가더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은혜로 바로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저열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고 판단의 실수가 많고 생각 가운데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데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긋날 때마다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